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오늘 말씀은 성경과 예수가 되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성도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성경책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보여서 주신 겁니다. 우리가 냄새는 코로 맡고요. 자연 환경은 눈으로 봅니다. 소리는 귀로 듣습니다. 맛은 입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은 성경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 밑에 거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하나님 성령님의 감동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적은 거다 그 얘기. 알겠죠? 받아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해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받아 적은 거예요. 성경은 몇 권? 66권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이에요. 신약 성경은 27권입니다. 39, 27. 39 더하기 27하면 66권입니다. 재밌죠?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은 몇 권? 27권. 39, 27. 더하기 하면 66. 자, 성경은 몇 권? 금방 까먹었어 벌써. 66권. 기록자는 40명입니다. 몇 명? 40명.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요. 누가복음 누가가 썼고요. 요한복음 요한이 썼어요. 그러면 66권이면 66명이 되지 않냐. 그런데 한 사람이 5권 쓴 사람도 있고 10권 쓴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록자는 몇 명이다? 40명입니다. 그리고 연대는 BC 1440년부터 AD 90년까지. 구약 성경은 BC에 쓰여졌겠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뒤부터 신약에 쓰였으니까 90년까지 이 성경이 완성돼요.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이냐? 성경 자체가 군데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써놨어요. 구약 성경에도 3,800회 이상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자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통일성입니다. 뭐라고요? 통일성.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1600년 동안 썼고요. 40명이 썼고요. 이 40명은 서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연대도 틀리고 나라도 뭐 여기저기서 썼잖아요. 1600년 동안.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모아서 보니까 한 사람이 쓴 것 같더라. 희한하잖아요. 서로 대화도 없고 이메일도 없고 전화도 없는데
1600년 동안 써진 책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몇 사람이 쓴 것 같더라고요? 한 사람이 쓴 것 같더라. 희한하죠? 대통령이 연두 교서하죠. 연두. 새해 초가 되면. 그럼 그 앞에 있는 기자들이 쫙 앉아서 받아 적어요. 각자 다 썼죠. 근데 내용은 같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말해준 것을 받아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40명이 썼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하셨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의 성취. 다른 종교의 경전은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많은 예언들이 있고요. 근데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무당이 목사된 사람들도 있고, 무당이 이제 기독교인 돼서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이 무당은, 용한 무당은 과거는 맞춘다 하더라고요. 과거는. 근데 미래는 못 맞추죠. 무당도. 왜냐하면 미래,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가끔 맞히던데요. 그건 확률로 맞춘 거, 확률로. 내일 비 올 확률은 몇 프로, 이런 식이죠. 근데 성경은 100%다. 그러나 100%. 하나도 예언한 것이 안 맞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안 맞은 거 있었으면 성경의 권위는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치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보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뭐 받아서 예언한다고 하는데 틀려요. 그 성경에서는 예언한 것이 틀리면 그는 가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가 되고요. 이거 왜 안 넘어갑니까? 됐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하신 군데군데 말씀하셨는데 그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뭐하지 못하나니? 패하지 못하나니.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 성경은 권위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인증을 해주신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다. 이 패하지 못하는 일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성경은 폐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공동번역에서는 성경 말씀은 영원히 참이시다. 이렇게 번역해놨네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The scripture cannot be broken. 성경책은 부러지게 할 수 없다. 성경은 부러지게 할 수 없다. 패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 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얼마나 파워 있는 말씀입니까?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그리고 자, 제일 마지막 있습니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성경 반대자 중에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테르. 이 사람은 이제 계몽주의 철학자고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거짓이다. 나 볼테르는 50년 안에 기독교를 박살낼 수 있다. 100년 안에 성경은 사라진다. 한참 그 불란서의 계몽주의가 이렇게 싹 틀 때 기독교는 100년 있으면 없어질 거라 그랬어요.
성경책도 다 없어지고 양식 있는 지성인이라면 기독교를 경멸의 눈으로 봐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길거리에서 서가지고 이 사람 연설을 잘했나 봐요. 서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당장에 벼락 때려서라도 죽여보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같이 이런 사람을 왜 살려두냐고 막 이렇게 조롱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막 박수치고 막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 사람 그 임종 장면을 본 사람이 트로킴이라는 의사인데, 트로킴, 이 사람이 이런 증언을 했어요.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6개월만 더 살려주시오. 내 전 재산을 드리겠습니다. 이 볼테르가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근데 그 말 한 뒤로 6주 후에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그 트로킴이 뭐라고 증언했는가 하니, 볼테르는 전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못한 것 같다. 그 죽기 전에 그 불안과 공포가 극도에 치달았다. 그래서 6개월만 더 살려주면 전세 재산을 다 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 옆에서 있었던 간호사가 이런 증언을 했어요. 나는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이런 비극적인 죽음을 보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 중에 죽었다는 거죠. 그가 비난했던 성경, 조롱했던 성경은 지금도 계속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 볼테르의 집은 제네바 성서공에서 그 집을 사버렸어요. 20년 후. 볼테르가 죽은 20년 후 사버려가지고는 그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어 성경을 출판하는 파리 본부가 됐어요. 그래서 볼테르는 죽었는데 그 집은 성서공회 출판소가 됐습니다. 자, 천지는 없어질전적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책을 없애려 했던 독재자들, 이상하게 독재자들이 되면 성경과는 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은데 성경책 보면 하나님이 딱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격화 하는데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성경책을 싫어해요. 그 유대의 왕 여호와킴도 성경책 한 장 한 장 이렇게 태워서 없애버렸습니다. 헬라 왕, 이집트 왕,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로마의 황제들, 특히 로마의 황제들 같은 경우는 심했죠. 이런 사람들은 전부 성경책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이고. 그런데 성경책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누가 보존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왜 누가 지켜주었는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북한도 성경책 갖고 있으면 죽입니다. 지금도. 그런데도 지금도 지하 교인들이 10만 명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지금도 성경책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순교하신 선교사님이에요. 이 사람이 27세에 죽었습니다. 이제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제 상선을 타고 왔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 사람들은 서양 오랑캐라 가지고 이렇게 무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배가 대동강으로 들어오니까 대동강이 썰물이 되면서 이 갯벌이 드러나가지고 배가 갇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군이 이렇게 불을 질러버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들을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 있다가 이제 중국 성경을 이제 잔뜩 갖고 우리나라 온 거예요.
그런데 배에 불이 붙으니까 나왔죠. 그러니까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를 찔러 죽입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건네요. 자기를 칼로 찔러 지금. 그랬더니 이거나 받고 죽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이 박충건이가 뭐여 이거 하면서 그 자리에서는 안 받았는데 일이 다 끝나고 성경책 하나를 집어서 집으로 온 거죠. 집으로 왔다가 자기가 죽이려고 하는데도 이거나 받고 죽이시오 하니까 그 책이잖아 그게. 그래서 궁금하지 않았겠어요? 읽어봤겠죠. 그러다 기독교인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30년 후에 모패 선교사한테 침례를 받고 안주교 영수가 됐다는데, 그 당시에는 신학대가 없었기 때문에 평신도 중에 부교육자도 되고 집사님 역할도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중직자가 역할을 해냈습니다.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이 책이 널브러져 있으니까 최치량이라는 12세 소녀가 성경책 3권을 건져가지고 와가지고는 박영실이라는 사람한테 한 권 줘요. 그러니까 이 박영실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이제 낱장을 뜯어가지고 벽지를 해, 벽지.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신문지로 벽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좋았던 거지, 종이가. 그러니까 이 성경책 찢어가지고 다 벽지를 붙였는데, 나중에 그 집이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널다리 꼴 예배당이 돼요. 그리고 이영태라고 있는데, 이제 박충건의 조카예요. 이영태가 이제 박영식 집에 갔어요. 갔는데 벽지에 뭐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읽어본 거지, 이렇게. 거기서 성령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 번역에 참가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토마스 선교사 죽어가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건네주고 갔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뻗어가지고 평양이 뭐가 됐습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다. 그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죠. 김일성이 엄마가 이름이 뭐냐면 강반석이에요. 강반석. 반석은 베드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일성이 외가 쪽에 목사님도 있고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교회를 갔었죠.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무신론으로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지 무슨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아버지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 밥에 고깃국 먹게 해줄게. 내가 하나님이요. 그래서 70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 행사를 했지만 지금도 굶겨 죽이고 있잖아요. 성경책을 없애고 지상 천국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성경책 없애고 나니까 지상 지옥이 됐더라. 참 희한해. 김일성이도 북한을 지옥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없애고 열심히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다. 열심히 살아보자 했는데 지옥 됐다니까.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자, 2번 제목 있습니다. 시작. 성경은 나를 증거하고 있다.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자, 사람들 성경책을 읽어요. 근데 결국 성경책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성경책 공부하면서 다른 사람 배우면 틀린 공부예요. 자, 성경책은 예수님의 메시지에 근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성경책은 구약이었겠죠. 구약 성경을 본문 삼아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그걸 해석해 주셨죠. 그 예수님 사탄한테 시험 받을 때 예수님 40일 동안 굶으셨죠. 배고프셨단 말이에요. 그때 사탄이 뭐라고 시험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뭐 해 먹으라고? 떡 해서 먹어라. 돌들로 떡을 해 먹어라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나니라. 그랬죠? 그 말씀이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3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경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쳤습니다. 시험 받을 때도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셨다 그 말이에요. 시작.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신약에서 구약으로 읽는다. 자, 신약에서 구약으로 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처음 읽어요. 자, 나도 한번 교회 좀 다녀볼란다. 그런데 이 성경책이 어렵잖아요.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자, 유대 종교인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성경책이 구약 성경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만 있었을 당시였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어도 전부 다 이것이 미스테리였어요. 이게 뭐지 했었죠. 자, 빌립과 구스의 내시경을 보겠어요. 자,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죠. 초대교회 집사님인데, 이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말해요. 이디오피아의 그 여왕 간다게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마차 타고.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죠. 너 저 마차에 가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빌립이 마차에 가보니까 이 내시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데를 읽고 있었냐? 이걸 읽고 있었어. 시작.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든. 자, 이런 것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누굽니까?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했고 굴욕을 당했고 재판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읽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빌립이 그러죠. 당신이 읽고 있는 내용을 압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어찌 알리요? 이게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빌립은 금방 알았죠. 이게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는 걸. 그것이 신약에서 구약으로 읽는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 자체 가지고서는 이것이 비밀이고 미스테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확실히 믿는 제자들의 눈에는 이 성경 구절이 비밀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딱 풀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읽는다? 신약에서 구약으로 읽는다. 이걸 잘 이해하겠어요? 신약에서 구약으로 읽는다.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만 읽는 사람은 앞으로 될 일을 읽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이 비밀이에요. 근데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신 뒤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이 읽혀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으로 읽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해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자, 이거 보니까 이런 말이죠.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한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뭐요?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 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제자들한테는 이 성경 구절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렵지. 아, 예수님이네? 이렇게 딱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을 통해서 읽는다. 또 내가 네 원수로 네 원수가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시편 110편 말씀인데,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구약 성도들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거 딱 이렇게 해지잖아요. 이와 같이 신약에서 구약으로 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부터 읽으세요. 그리고 구약으로 읽으면 이게 읽혀지죠. 바울은 설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구약 성경 읽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유대 종교인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으면 금방 읽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이 구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할 거네. 이게 딱 읽혀진다 그 말이에요. 신약인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구약을 읽는다. 그래서 구약은 문제고 신약은 답이었습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아, 임마누엘이 누구냐? 임마누엘이 누구요? 자, 이거 비밀이었죠. 그러나 마태복음 기자 마태는 이것을 뭐라고 쓰냐 이렇게 써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 이루리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선자로 하신 말씀 이루.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 이란 걸 금방 알 수 있었던 거죠. 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있었죠.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실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터벅터벅 내려오셨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이런 고난이 뭐죠? 십자가.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그렇게 죽기로 성경책에 예언되어 있었지 않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됐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다. 마치 구약시대 속죄 양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승리였구나. 이런 것을 쭉 가르쳐줬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눈이 떠지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게 되죠.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은 신약으로 읽는다. 자, 읽습니다. 시작. 구약은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책이고 신약은 그 메시아가 누구라고 알려주는 책입니다. 알겠죠? 구약은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요. 신약은 그 메시아가 누구다,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해주는 책이에요. 자, 3번 시작.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계시이다. 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를 분해하면 이렇게 돼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 얘기 누구냐? 예수님 얘기다. 그 얘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까를 전개하는 것이 역사예요. 자,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Before Christ가 뭐지? 예수님 전. BC 2000년 하면 뭐예요?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AD는 뭐예요? 저건 라틴어예요. 라틴어. 에노 도미나이. In the year of Jesus. 예수님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 때부터 AD 2000년 하면 예수님 때부터 2000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BC와 AD가 예수님의 탄생으로 갈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책은 결국 예수님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맞아 죽은 거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위하여 죽으시고, 줄이면 이거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예수님이 죽으면 뭐라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죠? 성경대로. 자, 성경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5가지요. 시작.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예수님의 탄생, 천의 탄생해야 되고요. 2세의 줄기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2세가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보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족보다가 쭉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세의 줄기에서 나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죠. 왜냐하면 이렇게 엄격하게 해놨어요. 아무나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지 못하도록 이걸 다 충족을 해야 돼요. 처녀가 나야 되고요. 2세의 줄기에서 오셔야 되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가야 되고 이런 거를 통과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너무 고맙고 죄송하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함이로다. 예수님 세상에 왜 오셨다고요? 구원하러 오셨어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요. 그죠? 우리가 결혼을 왜 하느냐? 섬기려고 해야 돼요. 섬김 받으려고 하면 싸웁니다. 왜 국회의원 되려고 하죠? 섬기려고 하면 돼요. 근데 국회의원 돼가지고 폼 잡고 비행기 탈 때도 1등석 한번 타보려고 이런 마음 갖고 하면 안 됩니다. 섬기려 하려고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왜 복음이냐? 왜 희소식이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찔려서 창에. 근데 왜 찔렸냐?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러면 우리의 허물은 끝난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왜 예수님이 상함 받았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죄악은 끝난 거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끝났다.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내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구한테 다? 예수님께 담당시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한테는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실패가 아니고. 자, 예수님의 부활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며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이게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구약성경에 다 말씀해놨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는 보증이 됩니다. 죽음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최근에도 영화배우 한 명 죽었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다 부활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영생을 한다라는 보증이에요. 알겠죠? 승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구약성경에 나왔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하늘나라에 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재림, 다시 말씀합니다.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5가지 중에서 4가지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 재림 하나 남았어요. 재림은 남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약속도 다 이루어지셨듯이 재림에 대한 약속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재림하기 전에 가짜들이 많이 나타날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상이 우리나라에 많은 교주들이 있잖아요. 자, 재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인격적 재림. 무슨 재림? 인격적 재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리나 사상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재림이지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인격이 실제로 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시작. 육체적 재림이다. 무슨 재림이다? 육체적 재림. 이 무슨 말인고 하니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죠. 오순절날 성님의 강림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이 와가지고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내가 재림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육체가 온다 그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예요. 영어 성경 부분 더 정확히 해봐봐요. This same Jesus, 이 똑같은 예수가 Who has been taken from you into heaven, 너희로부터 취해져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똑같은 예수가 will come back. will come back이 뭐죠? 다시 올 거다. will come back. in the same way. 뭐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You have seen him go into heaven. 너희가 그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올 거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분이 다시 그대로 온다 그 얘기예요. 이 똑같은 예수가 오는 것이지 예수님이 올라갔는데 다른 사람 오는 게 아니다 그런 뜻이. 육체적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 시작. 또 주께서 너희로 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 보내는 거 아닙니다. 가견적 재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볼견이거든요.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장면이 보여야 돼요. 어젯밤에 모르게 왔어. 너만 알아. 이런 게 아닙니다.
볼이라 했잖아요. 안 보이는데 볼이라면 틀린 거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는, 성경을 패하는 거죠, 그러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다. 볼지어다 그랬잖아. 볼지어다. 그러니까 보이니까 볼지어다 하는 거예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보리라 그랬어요. 러셀파가 누구냐면 여호와 증인들이 돌아다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1914년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래요. 영으로 오셔서 공중에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만 몇 명만이 봤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천년왕국을 이룬다고 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여호와 증인이다 그런 거지. 자기네 단체가 천년왕국이다 그런 거죠. 다 뻥이에요.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볼 수 있게 오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왔기 때문에 안 보인다 이런 건 다 틀린 말입니다. 자, 4번 시작. 영광스러운 재림이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본단 말이에요. 초림 때는 초라하게 오셨어요. 마국간에서. 그러나 재림 때는 영광스럽게 오십니다. 구름 타고 영광스럽게 오신다고. 그러니까 감옥 가거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영광으로 오시는데. 자,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두 번째 나타난 건 재림이거든요. 첫 번째는 죄와 상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죄를 없애려고. 두 번째는요, 죄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어요. 내가 세상죄를 지고 뭐 이런 말들은 틀린 말입니다. 재림주를 고난 줄 수 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영광 중에 그렇게 하나님으로서 오시는데 누가 고난을 준단 말입니까? 이 세상 끝난 날인데.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율법에서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 율법을 어떻게 읽었냐 물어봐요. 예수님은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알았다라기보다도 나는 해치지도 않은데 모으고 심지도 않은데 거두는 줄 알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성경책을 많이 읽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거론하십니다. 성경을 깊이 읽으셨다는 뜻이죠.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읽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경은 실패자, 성공자가 많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교훈을 받습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요. 복음이 있고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알수록 유익하고 성경을 모를수록 손해입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컴컴할 때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컴컴한 세상을 할 때 빛처럼 비춰주게 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을 앞으로 이렇게 대합니다. 첫 번째, 들어라. 뭐라? 들어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들음. 들음은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들 들어야 돼. 알겠죠? 들어야 돼. 나는 신앙이 짱짱해. 어쨌든 한 번씩 들어도 괜찮아요. 병들어서 병들어. 밥을 안 먹어도 안 배고파. 병들어서 그렇다니까. 이 음식은 입으로 먹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서 먹는 거예요. 들어라. 아셨죠? 나는 주일날 예배 빠지면 참 들어야 되는데, 들어야 되는데, 애기들 밥 안 먹으면 쫓아다니면서 먹이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아이, 냅둬 굶게. 배고프면 먹거지. 엄마 마음 그게 아니요. 그냥 먹이고 싶은 거죠. 들어라. 알겠죠? 여러분들 들어야 돼. 알겠죠? 들어라. 어떻게 알아? 들어라. 그 다음에 읽어라. 알겠습니까? 뭐라? 읽어라.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냐.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라. 읽어라. 여러분들 성경을 평생 끼고 다녀. 그리고 요즘은 핸드폰에 다 이 애플이 있어서 그냥 쉽게 읽을 수 있어. 읽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읽어라.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 읽어라. 세 번째는 상고하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결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상고가 이제 깊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깊이 생각해 봐요. 성경은 몇 권? 벌써 까먹었어. 39, 27. 상고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하라? 새겨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꾸 새기고 그 다음에 묵상하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대로다. 소가 막 먹고 앉아가지고 계속 씹어요. 난 어렸을 때 쟤는 뭐 이렇게 씹는다냐. 그 앉아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러니까 이 설교 말씀도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 묵상하라 하겠죠? 자,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성경을 일독하겠습니다. 하루에 3장씩 읽으면요, 연말 되면 딱 한 독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한 사람 한 명씩 전도하세요. 그러면 부담되죠? 한 사람 앞에 1,000,000원씩 헌금하세요? 이 교회는 헌금 강요하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일독합시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돈 안 내도 돈 문제도 아니고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해서 교회 가자는 말도 없이 자기 스스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도 애기가 애기 못 낳아요. 애기가 어느 정도 커야지 무슨 애기가 애기를 납니까? 그래서 이 새신자는 잘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본인들이 신앙이 커야 돼. 그럼 전도는 하라 말 안 해도 그냥 본인이 그냥 만나는 사람만 좋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하러 그냥 우러나와서 해야 돼. 감사함으로. 자, 우선은 성경을 새해에는 읽는 걸 하겠어요. 오늘 설교는 했는데 그 뒤로 다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것은 하루에 3장씩 읽자. 그래서 연말에 가면 다 읽은 사람, 많이 읽은 사람은 선물을 주는 방향으로.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으시고 신앙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고 새기고 상고하여 영의 양식으로 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쑥쑥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 모든 성도님들 다 되가야 주옵소서. 올해 한 해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